9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멘. 꼭 질문을 받아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말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치 그런 거 있죠. 잠을 깨면 안 되는데 깨어버려가지고 내가 뭔가 좀 염치가 없어지는 순간 뭔가 좀 이 민망한 상황을 내가 눈을 떠서 만들어버린 것 같은,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이 짧은 순간 뭔가를 좀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좀 모른 척 해줘야 될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고요. 눈을 뜨자마자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의 사람들도 말할까요? 영원토록 간직하고 싶은 순간을 경험할 때 그때 그들은 그 장면을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는 어떤 욕구를 느끼고 그거를 가능하게 할 만한 뭔가를 사람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다. 영원이라는 말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결혼식 할 때 영원히 사랑한다 소리하고 영원히 간직한다고 사진 찍고, 그렇죠? 영원이라는 말을 너무 쥐겠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습니다. 영원히 가고 싶은 거죠. 그 순간, 그 장면, 이 기쁨, 이 행복을 그대로 갖고 가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사람은 그런 걸 느끼는데요. 그럴 때 잠시 나는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멈추고 싶고 이 황홀한 장면 속에 쏙 들어가서 헤어나오지를 안 하고 싶어 하죠. 그게 요즘 같은 경우는 소위 가상세계의 게임 세계라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것이 끝까지 나의 일생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러다가 실제 세계를 망쳐버리죠.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보지 못한 광경이어서 이 세 사람은 여기서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입니다. 계속 이 장면에 머물고 싶었어요.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뭘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보고 비교한 다음에 이게 더 좋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헤어나오고 싶지 않은, 헤어나올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광경 속에 들어간 거예요.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내가 3000층 올라가 봤더니 사람이 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도 들었고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내가 지금 육을 입고 다시 왔지만은 빨리 거기 가고 싶다 그랬어요. 거기 있을 동안에 너 내려갈래? 그러면 아니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넌 아직 올라올 때가 아니고 내려보낸 거죠. 자기가 무슨 내려간다니 뭐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나는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 행복이 나를 확 감싸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순간 이 장면, 이 상황, 이 일어난 사건을 유지 보존 내지는 이건 아까 안타깝죠. 아니 부족하죠. 유지 보존은 아니죠. 내가 무슨 뭐 물건도 아니고 보존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자기가 머물고 싶은 나머지 그 간절한 바람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입으로 터져 나와 버렸어요. 한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고 있는데 선생님 하고 불러버렸어요. 랍비요. 조곤조곤 조용히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세 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잠 깬 사람이 선생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지을까 이렇게 말을 안 했단 말이죠. 선생님 제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두려움과 황홀함이 섞여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
베드로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을 한 겁니다. 초막을 짓는다는 거. 제가 신학적으로는 초막절의 성취. 이스라엘 사람들 이 무의식 속에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장막을 짓게 하시고 그 초막절의 절기를 통하여 마지막 때 주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주의 장막이 들어갈 자 누구 오리이까 하고 다윗이 물어봤던 것처럼 이 신학적 개념이 머릿속에 있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최상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그걸 아주 명민하게 떠올리고 해석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행복한 삶인데 이 순간 다른 것이 떠오르지 않고 바로 그게 자동적으로 떠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다 초막새를 짓겠습니다. 이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영상으로 찍어 놓을 것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는 이 순간을 말 그대로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육신의 세계에서 이 황홀한 부활의 몸이 펼쳐내는 이 찬란한 순간을 붙잡아 놓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여기다 집을 지어서 세 분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또 우리 그런 거 있죠.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한참 높고 귀한 분들이 세 분이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옆에 서 있어요. 내가 끼들지 못할 자리예요. 그러면 뭘 하려고 그러죠? 자리라도 좀 펴드리려고 그러죠. 예, 이거는 무슨 생각을 깊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도의적인 마음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서 그 찬란한 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분들을 눈을 안 떴으면 몰라도 눈을 뜬 이상 무엇을 해드릴까 할 때 초막이라도 잠시 쥐어가지고 거기서 머물면서 대화할 수 있도록 추위라도 좀 피해가지고 대화할 수 있도록, 이게 아주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움했던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성경 6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심히 무수함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마가가 훗날 이 세 제자들한테 들었어요. 이 현장에 마가는 없었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중에 해주는 말이 내가 그때 뭔 말을 한지도 모르고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아, 생각을 해봐. 근데 이게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 왜?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 만난 적이 있잖아요. 아무도 얼음 땡겨버렸어요. 그렇죠? 예수님 죽고 나서 다 무섭다고 숨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문도 안 열었는데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평강 있으라. 제자들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경험까지 한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얘기해 준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 예루살렘 올라오는 길에 우리가 그 산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자, 지금 이 경험하고 비슷한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 만난 경험하고. 무슨 말은 해야겠지만은 적당한 말, 이 어미와 영광이 어울리는 말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서 계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 초막을 짓겠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양심적이며 얼마나 현실적인 실제적인 말입니까? 고백이 아닙니까? 고백.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가짜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런 사건들을 아주 신비적으로 미화시켜 놓습니다. 우리도 마치 구름 속에 들어가서 뭘 보았으며 대화를 나눴으며 이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 보세요. 이사야가 본 그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알잖아요. 법궤 위에 천사들 중에 더욱 존귀한 천사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런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눈이 열려 보니까 그런 천사들이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날개 하나로 날면서 거룩하다고 부른다잖아요. 근데 거기는 연기가 자욱하단 말이에요. 불된 연기 아닙니다. 예, 향기로운 연기입니다.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뵙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봤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죽는다 그럽니다. 그러니 이 순간 얼마나 무서웠겠으며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 이 두려운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은혜의 장막을 쳐주신 게 구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육체의 눈이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 분은 대화를 하는데 또 다른 소리가 구름 속에서 났습니다.
이거는 영락없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구약 역사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또 내용이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나 엘리야 이야기 아니죠.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요단강에서 그때도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두 마디는요, 하늘에서 들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열방을 내게 주노니, 이사야 42장 1절을 보면 이 사람은 내 기뻐하는 사람, 내 기뻐하는 종이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과 그리스도로서의 육체성, 즉 중보자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시 말씀해 줍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례 요한만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아마 일부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세례 요한에게 전해 들었던 소리를 제자들이 이제 직접 듣습니다. 그때 세례 받을 때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고 하던데, 근데 지금 제자들도 세례 요한처럼 똑같이 듣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제자들도 이제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뭐 좋든지 싫든지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언을 들은 겁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있잖아요. 하늘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이라. 이 증언하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땅에서 이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들려졌으므로 알게는 됐지만은 그에 걸맞는 믿음이 자랐느냐, 이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자로서 세례 요한만큼 헌신을 하느냐, 이거는 여전히 아직도 영원한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장 중요한 사실만큼은 더 이상 물어볼 필요 없이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몰랐다면 11절 보십시오. 질문이 밑도 끝도 없는 말이 됩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먼저 와야 한다는 말은 전제 조건이 갖춰진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오는 자와 뒤에 오는 자가 정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은 더 잘 알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왜 사람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그럽니까? 그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엘리야는 아직 안 왔습니까? 우리가 당신 메시아인 것까지 알겠는데 우리는 엘리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충돌이죠. 왜? 만약에 메시아인 줄을 모른다면 엘리야가 왔건 안 왔건, 왔다면 왔는데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안 왔다면 안 왔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는 건 말이 됩니까? 또 메시아라는 걸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긴 믿는데 그러면 주님 엘리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결국에는 이 말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까지는 이제는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종 요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최종 요건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엘리야는 과연 온다고 했는데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사건이 이 아직 눈이 확실히 떠져 있는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이는 뉘신가 자꾸 그랬잖아요. 긴가민가 약간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이로 말미암아 적어도 이 세 사람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거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이 지목을 해줘서 메시아인 걸 알지만 메시아에 관한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알았던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대통령이 누군지는 알아요. 근데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 여러분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 다 아십니까? 모르죠. 몰라요.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다 아십니까? 몰라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인 줄 알지만 대통령이 나라의 국가 원수로서 무슨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지만 메시아로서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을 다 알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정과는 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두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나왔고 예수님 죽는다는 이야기하지. 하늘에서는 소리가 나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이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지. 며칠 전에 안 들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야단까지 들은 마당에 이제는 분명히 들어야 되죠. 예, 이제는 듣기는 듣는데 안 된다고 소리는 못 하겠는데 아직 다 알지는 못해요. 이 본 것에 걸맞는 믿음은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자, 이러고 있는데 무서워서 눈도 잠시 감았을 것이고 고개도 잠깐 숙였을 것이고, 그런데 문득 보니까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계셨어요. 또 이거를 너무 강조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은 다 보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언제까지 여기 있을까요? 가야지 그 사람들은. 그러죠. 하루 종일 서 있을까요? 한 달 같이 있어야 뭐 족하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가야 할 사람들을 붙들고 뭐 모세도 아무것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순간 그런 뜻은 적용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 혼자 계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볼 때가 됐어요. 근데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경계했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금지인데 조건부 절대 금지입니다. 부활할 때까지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살아난 다음에는요 열심히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본 이야기를 열심히 말을 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뭘 말해야 되죠? 오늘 본 사건을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본 것을 쉽게 말하면 부활한 예수님의 육체를 미리 본 것인가요? 아닙니다. 재림할 예수님의 몸을 본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빛나지 않았습니다. 뭐 어두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광채가 난, 오늘같이 이렇게 광채가 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예수님이 광채가 나고 복음서의 끄트머리에 나온 예수님은 광채가 안 났습니다. 우리가 부활 기사에서 항상 흰옷 입은 거 본 것 같은데 그거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뭐 흰옷을 입었니 빛이 나니 이런 말 없습니다. 천사들 얘기할 때 그렇게 나옵니다. 오죽 했으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처음 봤죠.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 그랬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말로 아저씨 우리 선생님 시신 어디다 갖다 뒀어요. 말씀해주면 제가 지고 내려갈게요 그랬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광채가 난 사람 보고 동산지기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변화사에서 보여준 것은 재림할 때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도 그냥 옛날 모습이 그대로 복원된 정도가 아니라 가히 사람이 희귀할 수 없는 정도의 빛이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 했어요. 성경에 와보세요. 요한계시록 하면 흰 세마포를 줄 것인데, 흰 세마포를 입을 것인데, 이거는 마지막에 성도들이 입을 옷, 부활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벌거벗고 다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주안점이 그쪽에 놓여 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본 거는 부활 시에 우리가 입게 될 영광인데, 우리 인간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야기잖아요. 즉 최종 상태를 미리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엄청나죠.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봤으니 이 사람들은 아직 이해를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부활할 때까지도 정확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냐? 성령이 임하여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 다윗이 고백한 시편, 16편, 17편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메시아를 음부에 썩지 않게 하시고
무덤에 두지 않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늘 보좌 위로 올려두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죠.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야기죠. 근데 그것도 말이죠. 말하면 그 사도행전 3장인가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안진뱅이 일으켜 주니까 사람들이 놀라니까 설교를 해요. 2장, 3장, 4장에 베드로 설교가 줄줄이 나오는데 항상 회개하라가 나옵니다. 끝에 한번 반드시 회개할 수 나오는데 3장 같은 게 보면 뭐냐면 하늘이 그가 다시 오실 때가 하늘이 그를 받아둔다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는 어디 계시냐? 부활해서 어디 계시냐? 돌아다니게 하늘이 그를 받아둔다. 이런 말씀이 있다. 이거 옛날에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다. 근데 우리는 그가 부활했을 때 모습을 봤고 그가 하늘에서 다시 오실 때의 광경도 미리 본 자라. 이게 바로 베드로의 이제 설교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은은하게 들어있고 베드로 후서에 하면 그거를 명시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사도행전처럼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예수님에 관하여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그런 대중적이고 수천 명을 앞에 놓고 외치려고 한다면 성령을 받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러한 믿음과 지식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받기는 받지만은 외칠 수가 없는 때예요.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본 것을 본인 스스로도 보세요. 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어요. 눈에만 들어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정렬을 시키고 깊이 들어가서 그 소위 것을 보게 하고 그 다음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기까지는 이 일을 봉함해 두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 빛난 옷을 설명해 주는 그 무지한 어둠을 빛을 비춰줄 때야 동일한 빛 가운데 있을 때야 이 사건을 옳게 전하고 가짜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용히 있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아직 어두운가.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마음에는 두었어요. 무서워서 입 밖에 내진 않아요. 그런데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뭐냐 도대체 하고 셋이서 궁시렁궁시렁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보세요. 무엇일까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의 장면을 어떻게 맡기냐고요. 예? 아직 남은 게 십자가 남았지, 부활 남았지, 재림 남았는데 어떻게 재림 시에 오실 그 모습을 설교를 맡기냐고요. 부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인가 하고 알쏭달쏭하는 사람들한테 그럴 수는 없지요. 그죠? 자, 서로 답을 내놓지 못했지만 최소한 이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우리는 떨었지만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 했고 엿새 전인가 이래 전에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관적인 말씀과 하늘에서 난 소리를 통해 생각해 볼 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분명히 있긴 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도 봤잖아요. 지금.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잘 모르는 거예요. 눈으로는 봤지만. 이렇게 고민하고 오다가 이 사람 마음속에는 최소한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들 메시아. 결국에는 메시아 이야기인데 베드로 네가 그리스도라 했잖아. 바로 그래요. 메시아. 헤브리 말로 메시아인데. 메시아인데 그럼 우리 주님이 메시아가 맞나 보다. 그리고 엘리야가 먼저 온다 했는데 아까 엘리야 왔는데 그게 먼저 온 거 그건가? 궁금하다.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거는 또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새벽이죠. 12시가 넘어서니까 부고를 하나 들었는데요.
미국 목사님입니다. 어빈 백스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엔드타임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연구소라고. 우리가 그 후원하는 브래드 TV라고 있어요. 길 닦는 사람들. 브래드 TV 김종철 감독 그 목사님의 강연을 이제 가져와서 우리 한국에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78세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실 예전에도 보면 이 안구가 똑바르지 않아요. 오른쪽 눈 이렇게 약간 돌아가 있는 이게 뭔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병을 앓은 채로 알게 됐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탁월하냐,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냐,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뵐 수 있도록 정말 그 좋지 않은 몸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안 좋은데 죽을 때까지 자기의 기력을 다 하여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설교하고 막 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모르죠. 한 번도 얼굴을 직접 본 분도 아니고. 근데 벌써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큰 별 2개가 졌지 않습니까? 오카노 목사님하고 하영주 목사님하고 두 분이 딱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제가 그분들 살아계실 때 딱 한 번씩 봤어요. 한 번씩. 딱 한 번 설교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으로 족하였어요. 2번 들을 필요가 없다. 이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한 번밖에 안 뵌 분들인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너무 막 이게 일가 친척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건 아닌데 정신이 멍해지고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비슷한 마음이에요. 제가 목사이지만은 마치 그 길 잃은 양 같은 막 그런 비슷한 심정이 들어요. 제가 커서 남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 이런 분들을 데려가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얼마나 헤매고 얼마나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라고. 길만 몰라서 아니라 길을 몰라서 사람 불안하잖아요. 애가 엄마가 잠깐만 없어져도 얼굴이 살색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마음에 이 서늘하고 그러니까 슬픔과 함께 이런 분들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들었던 안정감, 그 안정감 벽이 되어졌던 하나의 벽이 허물어진 느낌, 바람이 쑥 들어왔을 때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아이가 된 느낌. 하나는 왜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좀 두시고 우리같이 작은 사람들을 좀 돕게 하시면 좋은데 데려가십니까? 라고 하면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아니 사람들은 모른다. 하나님께서 환란이 오기 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 의인들을 데리고 가시는 데가 있다는 것을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이분이 받은 복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도 보세요. 네 눈앞에서 나라가 망하는 건 안 보고 솔로몬도 네 눈앞에서 이 나라가 쪼개진 건 안 보고 요시아도 네 눈으로는 이 나라가 망하는 걸 안 본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이분들은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경계하고 가르쳐주고 본인들은 그 험한 것, 그 고통스러운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그 수고한 것을 거둬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아직 이와 같기에 무슨 말이냐면 그 목사님 한 분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제 스스로 길 잃은 양처럼 마음이 좀 정신이 약간 혼미해진다 그랬잖아요. 멍해진다는 거. 바로 이런 상태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 멍합니다. 멍한 상태로 또렷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을 보기 전에는 오늘의 일을 말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두려운 이야기일 뿐입니다.
놀랍고 두려운 일을 겪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해봐야 유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두렵지 않은 믿음이 있을 때, 죽음을 이긴 부활의 체험이 있고 난 후에는 모든 주님의 계시와 복음의 비밀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담대함에 걸맞는 말씀, 즉 내용,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크기와 이 말씀은 어울리게 선포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번 돌아가셨다만 하더라도 계실 때는 몰랐던 이게 뭔가 허해지는 느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외치는 내용은 이분들하고 비슷한 내용을 외쳤단 말이에요. 뭐 그분의 강의를 들은 지도 상당히 오래됐고 그냥 알고만 있지 요즘에 무슨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들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걸 본땄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향이 같다고요. 내용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있고 같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외친다고요. 그런데 이 부고를 접하기 전에 제가 무슨 생각이 어젯밤에 들었냐면 내가 원래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전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와 정부 이야기하는 통에 정작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못 전했구나. 그러니까 이미 다 우리에게는 다 알려진 거의 일반화된 이제 그 믿음의 내용이고 지식이지만 요거를 주제로서 설교를 한 거는 또 좀 오래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차였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한 가장 누구보다도 이 시대에 정말 무슨 환상을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이 시세를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진 분이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서야 내가 교회에 오신다는 말씀을 더 전해야 되는데 못 전했다 이러고 있는 차에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뭐 느껴봤느냐. 이 한 분이 돌아와도 흔들흔들하는 주제에 내가 이분하고 같은 급의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는 한편 이게 내가 주님 말씀처럼 아직은 할 때가 아닌데 시기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준비되지 못했는데 나는 너무 주제넘는 설교를 했던가. 그러니까 이 설교를 다시 해야 된다 하면서 동시에 내가 주제넘는 설교를 했던 것인가 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묘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때는 바야흐로 주님 오실 때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 오신다 소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변화선 사건 같은 사건이 똑같이 나타나냐? 또 부활의 주님을 직접 우리가 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제자들처럼 똑같은 육으로 똑같이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같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정도의 뭔가요? 이 책임감 있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과 같은 걸 보지 못해놓고도 본 것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면 설교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활의 기분이 아니에요. 제가 부활의 기분 못 내게 너무 많이 눌러버렸죠. 부활의 기분 낼 것이 아니고 진짜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부활한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신앙의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오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또 이거를 불성실의 핑계로 서면 안 돼. 나는 안 만나봤으니까 암소리 안 해야지. 이런 거는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 진짜 불충한 죄가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 2000년 전처럼 똑같이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직접 여기서 그 몸을 못자국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전하고 싶은데 다만 본 사람만큼이나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고 직접 들은 사람만큼이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